네, 결국 나가는군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불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공평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마리아가 어딘지 아실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대략적으로 아실 겁니다. 대략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다시 좀 설명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그 지역이고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통일 왕조를 이루었던 때가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이렇게 두 번 통일 왕조. 그러니까 사울 왕도 통일 왕조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통일 왕조는 다윗 왕조 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그의 아들 이제 솔로몬 때까지 유지가 되다가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하고 교만해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 다 걷어가시죠. 그래서 그의 아들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두 왕으로 이제 나라가 이제 찢어집니다. 찢어져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는 북쪽으로 그리고 2개의 지파는 남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이 두 지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돼요. 멸망을 하게 되고 그 아수르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또 바벨론이 남유다까지 또 지배하게 되고 또 이어서 이 페르시아의 바사에 의해서 완전히 또 한 번 더 계속 식민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완전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아수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멸족시키려고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했을 때 했던 비슷한 정책들을 막 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씨를 말리는 그런 정책을 좀 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자꾸 결혼시켜서 이렇게 혼인시켜서 소위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예, 말 그대로 그냥 씨를 말리는 그런 정책을 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새롭게 이제 좀 형성이 된, 그러니까 혼혈 민족이에요.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혼혈 민족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남유다는 회복시키시죠. 회복시키셔서 다시 이스라엘도 회복시키시고 하시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비록 혼혈 민족이 혼혈인이긴 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었어요. 여전히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남유다를 회복시킨 이후에 이들도 예배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들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혼혈이라고, 피가 섞였으니까. 그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다 아시죠?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이 에피소드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장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70인의 파송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70명의 사람을 선발하여 제자로 일종의 전도 여행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귀신도 우리 말에 복종합니다 하면서 막 너무 기쁘게 보고하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장면에 이어서 바로 등장합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이야기처럼 이제 본문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25절이 end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라고, 그러니까 이어지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의 선교보고를 받고 하는 장면을 이 율법교사가 또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보시면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곳마다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교사라든지 선지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트집거리, 뭔가 흠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장면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뭔가 트집 잡을 게 없을까? 예수 이게 어떻게 이상한 말 하지 않을까? 하면서 한 율법교사가 또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이런 질문을 하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율법교사의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나온 그대로 예수를 시험, 그러니까 테스트, 그러니까 뭔가 흠집을 잡으려는 의도로 이 질문을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아마도 이 율법교사가 정말 진짜 좀 궁금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진짜 율법에 정통한 본인이지만, 율법을 정통한 사람이고 잘 아는 사람이지만, 이 예수의 행보를 지켜봤을 때 그래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저가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흠을 잡으려고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할까? 정말 어떻게 영상을 얻는 것일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좀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극단적인 예로 약장사가 약을 팔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약장사죠. 우리 입장에서 약장사가 약을 팔고 있으면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봐요. 그리고 듣는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절대 안 사죠. 우리는 절대 살려는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 약을 파는 그 사람한테 계속 이제 집중을 하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가서 슬쩍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저씨 이거 정말 효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물어보죠.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에 동의하거나 예수를 쫓을 생각은 없어요. 근데 정말 좀 궁금했던 거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어도
정말 영생을 얻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구원받고 싶었을 테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대단한 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은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 입장에서도 뭔가 특별하고 흥미로운 어떤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사람을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율법서에 나오는 그 구역,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답변으로 내놓으십니다. 이에 율법교사는 이제 자기가 아는 그 답변을 하니까 한 가지 더 이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지요. 그러면 과연 누가 이웃입니까?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답변에 이 율법교사가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아니까 그럼 과연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 질문을 던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트집만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궁금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하여 질문을 던졌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 율법교사는 이 영생을,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어떤 특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 특별하게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질문을 던졌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구원은, 영생은 당연히 특권이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구별되고 그다음에 되게 특별한 거고, 뭔가 조건이 충족되고 뭔가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그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세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에게는 그것을 보이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시거든요.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가리우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면 이 율법교사는 이 21절에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롭고 스스로 알고 있으며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생에 대하여 나는 알고 있는 자다. 그리고 그걸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구별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셨지만 사실은 그들만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지, 그들만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영생은 굳이 표현하자면 특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생 그리고 구원은
원래,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생, 구원받아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생명은 사실은 원래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애초에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애초에 원래 있던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하여 그것을 잃어버렸을 뿐이지 그것이 어떤 특권이 아니라고요. 애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놀라운 생명이 원래는 있는 거라고요. 본질적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자격이 되고 어떤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한 사람에게 이 율법교사가 질문한 것처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에게 주셨던 것이 영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러 오셨죠. 영원한 생명을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70명을 세워서 각각 그 고을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한 그 메시지가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으란 말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무슨 말인지 기억하시죠?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영생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너희가 무엇을 하면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원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면 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애초에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라는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게 하면이라는 인과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복음은 사실은 거저 다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율법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하라는 그 요구와 명령은 어떤 조건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겁니다. 사실은 엄밀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구원, 이미 우리에게 부어하신 그 생명을 더 부요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 발현인 거죠.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요구는 세상이 익히 알고 있는 그 사랑과는 좀 그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히 경험하고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세속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랑은 그 눈에서 그 하트가 뿅뿅 나가는 그런 사랑이라는 그 의미가 강해요. 그러나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사랑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영생과 이 사랑이라는 이 관계를 생각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오늘은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가 둥둥 떠다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어떤 존재가 영속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속이요. 영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계속 유지되는 것을 영속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이요. 그러니까 그게 특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애초에 우리를 지으셨을 때 원래 쭉 유지되도록 만들어주신 그 영속, 그 영존,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좀 흥미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보존이라는 단어예요. 보존. 성경에 이 보존이라는 표현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는데 우리 PPT를 좀 한번 다음 PPT를 한번 넘겨주실래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 보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우리 손정원 전사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제가 목이 좀 아파갖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리고 창세기 6장 20절은 우리 다빈이가 한번 좀 읽어줄래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의 주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느헤미야 9장 6절은 우리 정철재 선생님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할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네. 뒤에 더 있는데 일단 이것만 볼게요. 여러분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시면 창조하시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끄집어내시는 그 과정,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구원, 창조, 그런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그것을 표현하는 그 한 가지 표현이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계속해서 유지시킨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망가진 채로 그냥 두지 않고, 그것을 끝장나는 상태로 두지 않고, 그것을 계속 유지시킨다라는 의미로 보존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보상이나 어떤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신 그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다시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6장 20절에 보면은 애초에 창조하실 때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시고 노아 홍수 때 이 방주 안에다 지금 집어 넣는 거거든요. 구원하실 때. 또 똑같이 보존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그리고 느헤미야 9장 6절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음 또 PPT 한 장 좀 뒤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사야 9장 7절도 보시면 그렇고, 시편 12장 7절도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보존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 열심히 그것을 이루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내 이웃과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망가진 그들조차 회복시키고 그들을 보존하실 거고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라는 그것과 연결되어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그다음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당신의 놀라운 어떤 기적과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영생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나타내신 것은 딱 하나, 사랑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영생이라는 것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내가 너에게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영생이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의 조건으로서 사랑이 걸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존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다시 보존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율법교사의 그 질문,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만 사랑하라. 내 힘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시지 않았느냐? 라는 답변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 엉뚱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사랑이 실제로 나타나고 드러날 것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선행을 해라 라는 차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동력은 어떤 종교성이라든지 어떤 종교적 열심, 그리고 단순히 옳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자체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결말, 그 결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깨어진 영생과 그 깨어진 생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다만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줘 죽은 것밖에 하신 것이 없어요. 당신이 무슨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고요. 다만 사랑하셨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여 사랑한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대상을 판단하거나 판별하거나 분류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다만 그 존재 그 자체로 인식하고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그 존재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고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뭘 하죠? 잘 살기 위해 힘을 다하죠. 여기서 잘 산다라는 이 표현은 사람마다 그 가치 기준이 좀 다 달라요. 잘 산다라는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사람들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모두가 잘 살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렇죠? 몸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막 하죠.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그다음에 혹은 더 가지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성실히 살아라.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 자체가 결론이 되게 하지는 말라고 언제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통해 결국 이루시고자 하는 그 결론은 언제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그 부분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여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할 수 있는 것으로 무언가를 위하여 혹은 누군가를 위하여 그것을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그 존재를 더욱
존재답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요. 단순히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더 훌륭해지려고, 더 뛰어나게 되려고 그렇게 실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 누군가를 혹은 뭔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힘을 쏟아요. 성경은 그리고 복음은 언제나 한결같이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도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영생은,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며 살아도 된다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진 않았죠. 근데 사실은 이 둘은 그럴 만한 사정이 사실은 충분히 있었어요. 제사장은 율법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제사를 집도하기 전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부정해지는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만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도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보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을 지켜서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짚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이 먼저다. 자비가 먼저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가르침을 주시고 어떤 법도를 주신 그 목적이 그것을 지켜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그 목적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사랑보다 클 수가 없어요. 사랑과 자비를 행해야 될 때가 오면 그걸 먼저 행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존재하기 위하여,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돕기 위하여 사랑과 자비가 우선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서로 함께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달콤한 말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하듯이 유행하는 포즈로 같이 사진 찍고 같이 영상 찍어갖고 인스타에 올리는 그런 걸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만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그보다 치열하고 그보다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자리를 지켜 유지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함께하는 이가 함께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이 율법교사처럼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의 종교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혹은 내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 격려하기 위하여, 또 혹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이렇게 구분짓고 하기 위하여, 혹은 힘을 갖기 위하여,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랑하기 위하여, 다만 누군가의 존재를 더욱 존재답게 하기 위하여 무언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참된 영생이고 그것이 참된 구원이고 그것이 참된 생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 영생을, 그 생명을, 그 사랑을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넉넉히 이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도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쉽지 않은 요구입니다. 사실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선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하라라는 요구가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요구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을 담으라는 요구인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계속 존재하게 할 거고 또 나라는 존재 자체를 더욱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과 그 자비를 담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더욱 그 존재로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계속해서 유지되게 될 것이다 라는 요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요구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율법교사나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해서 확인되고 검증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보이셨던 그가 택했던 그의 선택과 결정을 우리가 보며 생각하여 우리 삶에 녹여내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어쩌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계적으로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율법교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크고 그리고 더 많이 녹여내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 격려하고 싶은 바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복잡한 거 참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당하고 또 실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이 싸움은 때로는 우리가 방향을 알지 못하고 향방을 알지 못하지만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묵상하면서 만들어가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70인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마치 이리떼를 향하여 그 어린 양을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현실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단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몰두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과 그 구원의 가치와 의무를 기억하고 다만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요구하시는 바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냥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고 막 하나님 죽고 못 살고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치열하고 뭔가 더 감수해야 될 것들도 많고 뭔가 더 결단해야 될 것들도 많은 그런 일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하나님 늘 주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배없는 그날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맡겨진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라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그 권면과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으로 열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의미 있고 효율적이고 성과가 나올 만한 일에, 뭔가 업적을 남길 만한 일에 우리가 몰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사랑을 담는 싸움,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우리를 존재케 하고 혹은 함께하는 이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며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일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몸부림에 대한 그 요구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만 무조건 양보하고 다만 무조건 희생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지혜롭기를 원하고 이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녕 우리 삶에 이루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 이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 사랑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율법교사처럼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좀 나아지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좀 괜찮아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여야 좋은 일이 일어나고 괜찮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랑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영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깊은 가르침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사랑의 요구를 우리 깊이 생각하며 우리 삶에 치열하게 녹여내는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예물에 하나님 마음을 담아, 우리 삶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사랑하라는 요구에 진지한 그 요구에 우리가 응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과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그것이 실제가 되고 그것이 구체화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진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바은의 공동체 모든 이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은서재로 이동해서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